고린도후서 4장 동일한 말씀입니다. 4장 7절로 우리가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사건과 문제가 벌어졌을 때 우리의 답답함이나 우겨쌈이나 박해나 핍박이나 거꾸로 틀어지는 이러한 사건들 앞에서 이 삶은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결제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가요. 선하나 악하나가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형통이냐 공고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는지, 교훈하는지, 책망하는지, 바르게 하는지, 의로 교육하는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면 그 사건은 그냥 우리 옛사람 아담 안에서 일어난 좋은 일이었고 나쁜 일이었고 재수 없는 일이었고 그냥 운이 좋은 일이었고 이 땅에 겉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이상의 것들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것에 길들여져서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다가 이 땅이 끝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복받기 위해서 돈이 최고라고 돈을 쫓아가는 그 순간 수천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거둬가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이 땅에 썩어질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내 삶의 이 보여지는 영역을 가지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보게 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또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즉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죠. 말하자면 고넬료가 3시, 9시, 12시, 말하자면 아침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오후 3시 시간에 이제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경건했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노마 사람 이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는지 그가 그런 유대교가 했던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에 그가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이제 요빠의 베드로에게 보내서 사람을 불러오라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다 도착한 거죠.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죠.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여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묻되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와 같은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가 할례받은 그 신자들과 같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는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지 약 19년이 지났을 때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방인의 공식적인 이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이 19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단지 고넬료는 그가 믿는 유대교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된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이와 같은 19년이 지났을 때 이미 그런 능력을 받고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아마 성령의 그런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불법이고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 것이요. 왜냐하면 갔다 오자마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11장 1절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말하자면 이미 구원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19년이 성령이 임하고 19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방인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들이 지금 풀어지지 않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문을 여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영적 수원자 같고 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갇혀있고 매이고 묶여진 그들의 고착화되어진 이방인에 대한 가치관, 이방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부분들을 성들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백부장이고 자기 부하들도 있고 노마의 명예도 있고 권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권위가 이 100명의 그 밥줄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고넬료가 그것을 세상적으로 그 겉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몰라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름도 모를 이 베드로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사건들이죠.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수장 리더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 이름 모를 이가 어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아닌 이 베드로 앞에서 그의 태도에 대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다. 속되다 부정하다 더럽다는 뜻이죠. 그러나 성령이 지시를 내린 거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부름을 사용하지고 왔노니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제 고넬료가 설명하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확률은 거짓없죠. 500% 마이너스 500%죠.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데 성령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고넬료라는 이 만남 앞에서 성령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지시를 하고 고넬료가 얼마나 어느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그 많은 땅들에
많은 이방인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이 고넬료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인지, 그 삶이 어떤 결과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단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역사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속사람에 대한 이 성장함과 성숙함에 대한 것들, 이 겉사람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 속사람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구원의 구원에 대한 것은 여전히 몰랐고,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이미도 완성된 구원을 완성된 1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가치관과 말씀에 대한 계시적인 영역이 여전히 갇혀있는 이런 상태였죠.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적인 어떤 전환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빌립이 가서 여전히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구원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진이 되어지고 고착화되어진 이 부분이 사도인 베드로조차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영역들이 하나님이 바꿔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이 속사람이 성장되어지는 이 성장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은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개 같아 라는 이 가치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적인 공식적인 문들이 이제 열어지는 이 과정 중에,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다 보면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죠. 그것이 교회가 되어졌던, 선교단체가 되어졌던, 신학교가 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 만남이 겉사람의 육신과 육신의 만남으로서 그냥 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마도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고 존귀한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점, 고넬료가 갖고 있는 한계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환상을 보고 천사를 보고 초자연적인 영역에 들어갔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복음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럼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안 들었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들을 몰랐겠어요? 수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그가 들은들, 그가 본들, 그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고넬료를 가르쳤고 회당 가운데 가서 매주 가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을 배우지만 여전히 고넬료의 한계가 묶여져 있는 거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 대한 고착화된 잘못된 그 한계에 하나님이 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독대를 하는 시간들도 절대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이제 고넬료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베드로를 만나는 순간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이죠.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고넬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한계에서의 넘어서지 못하고 그 인생을 거기에 머물러 서 있었던 거죠. 고넬료가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 그러면 과연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이 일생 동안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앞에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구속의 역사 가운데 고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의 인생은 이대로 이 땅으로 끝나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지옥 가는 거죠. 만남이 이대로 끝난다면. 그러나 이의 만남은 그가 뛰어넘을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만남이 그가
무엇인가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성령이 그 고넬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도 아닌 베드로를 이곳에 보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오순절 마가다방에 열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누가 안수를 하거나 누가 기도를 해서도 아니라 그 설교하는 순간에 동일한 역사적인 일들이 이 고넬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고, 특히나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했죠.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반드시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죠. 과정들이. 그 과정들마다 그 은혜가 내게로 올 건지 말 건지는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좋은 영적인 얘기를 들었고 좋은 지식을 얻었을 뿐이지 그 실체된 속사람에 대한 성장은 아예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다. 사랑하는 아들, 육신의 자녀가 아닌데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우리가 지혜가, 속사람의 지혜가 생기고 마음 기쁨이 생겨지고 눈 밝음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눈이 밝아지면 보겠죠. 에베소에서는 마음의 눈이 있다 그러고, 다윗이 시편 19편에 고백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4절에 3절에 본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강구하고 쉬지 않고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죠.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어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어떠한 청결한 양심, 말하자면 유니게와 로이스가 디모데를 임신할 때부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은 말하자면 너희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간 그 외주모나 어머니로부터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 디모데의 이가 어떻게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 어머니의 한계와 외조모의 한계인 이것까지 이 디모데가 불명에게 왔는데 그 다음의 단계인 경외하는 도에 이르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 그 삶의 한계에 부딪혔던 그 어머니가, 그 외조모가 살아왔던 인생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한계가 무엇이었냐면 이런 눈 밝음의 이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이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이 20대도 되지 않은 이 디모데에게 그 부모로 물려받은 영적 유산들의 한계점을, 부모가 줄 수 없는 그 한계가 되어졌을 때 그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만나게 했을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있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손길들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추구해 들어가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이 속사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 들어가다 보면 내 한계에 부딪힌 그 한계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면 내가 귓근육에 얘기도 못 알아들으면 와서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가고 있는 것이 맞아.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도 나보다 앞선 수십 년을 앞선 사람을 보내서
네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야 될 그 길이 이것이야. 그냥 막연하게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삶이 정확하게 내 삶을 그냥 엑스레이 투기하듯이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그 다음에 가야 될 방향과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런 만남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목회자가 영적 지도자가 막는다고 그것이 될 것 같으냐? 전혀 그럴 일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깨달은 그 계시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앞선 사람들의 이것이 오기까지 수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에요. 어떤 영역 하나 그냥 덜렁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월을 보내는 세월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어떻게 돼요? 접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해서 20년, 30년, 50년에 그 영역을 간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다 겪고 그것을 그냥 접붙여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되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만남 안에서 세상 사람이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넬료에게, 디모데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만남 안에서 특별한 초자연적인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역사적인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네가 갖고 있는 그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처음에 그 문을 여는 것이 어렵지 그 한 영역의 문이 열어지면 그 다음에 필요한 영역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단축되어지고 그것이 상상도 못할 하나님 받을 그릇이 되어지면 일순간에 부어버리는 역사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시 고린도 후서로 와보시면 4장으로 와보시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여정들을 하나님이 도약하게 하는 이 여정들에 있어서는 어떤 것은 5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이런 시간들이 걸리지만 어떤 것은 일주일에 알았던 것이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삼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어떤 원리나 어떤 깨달음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일주일 뒤에는 또 이 일주일 전에 알았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역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만남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다고 했을 때는 이 만남 안에서의 그 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접목되어지고 첩붙였을 때 상호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되어졌을 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만날 때 이 만남 안에서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실력과 지식과 경험 가지고 대부분이 견적이 안 나와요. 새로운 영역에 들어갈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견적을 내더라도 내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것은 감춰져 버리고 비밀과 같아요. 그리고 항상 오는 것들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그 누군가에 들었던 선입관들. 그 만난 지가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3년이 됐고 5년이 됐는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동의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그 어떤 방향성이나 안경은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했던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들려지죠. 아, 맞구나.
그 전에 만났던 이 사람이 아직 변화가 없네라고 결정을 내리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이 성경책이 나오고 나서 전화를 했죠. 다짜고짜 성경책 팔려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저 순간 전화가 오는 첫 마디가 성경책 팔려고요? 그래서 제가 한숨 내쉬면서 한숨 몰아셨죠. 그래서 목사님 시간이 되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예인 것 같다고. 왜요? 그래 자기 바쁘대. 외국도 나가야 되고 사역도 바쁘고. 그래도 제가 목사님 시간에 맞출 때니까 시간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 성질머리 같으면 그냥 그러세요. 그냥 시간 나면 갈게요. 왜냐면 어떤 전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소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도 전에 그 소개할 때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목사님. 굉장히 이리에 받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라 몰빵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소개는 했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냥 약속을 하고 제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이든 제가 목사님한테 맞추겠습니다. 딱 2시간밖에, 1시간인가 2시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그 시간, 그럼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더니만 깜짝 놀란 것은 30분 제 얘기를 쭉 듣더니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듣더니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님이 했던 그 성경 읽기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서 똑같이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 전에 수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은둔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에게 골방을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들에 이제 바깥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안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가 30분간 듣더니만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하나님, 불명하게 이 기도의 시간들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그 전주에 불명하게 3시간의 기도가 하루에 살 수 있는 분량이고 2시간 정도가 이제 쌓여져야 영역이 쌓여진다는데 거짓말은 아닌데 이 양반이 그것도 그냥 졸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죠. 15년 20년 가까이 자기가 15년 가까이 하루도 9시 뉴스를 본 적이 있고 7시가 되면 새벽 4시까지 눈 3번 뜨면 하루가 지나가는 이런 기도를 그냥 온 천지가 떠나가지는 그런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기도 시간들을 했던 자기 경험으로는 그랬대. 그럼 5시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가 나온 거 어떻게 근데 일주일 뒤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영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런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교제하면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제 이 속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알게 됐죠. 그것이 막연하게 사도들이 그냥 이렇게 썼구나 했는데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냥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속사람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소한 속사도까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아직 태아에 있는 건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됐을지 눈이 없는 건지 귀가 없는 건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리더를 세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속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영적인 분량이었습니다라고 그런 교제를 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작년에 컨퍼런스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집트의 곱틱교회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같이 멤버 있는데 자기 아는 동료가 제가 3대째 목회자라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웃더래요. 저는 제 선조들이 1500년이 됐어요. 이 길을 간 지가 1500년이. 그것을 지금까지 그 유업을 이어받고 있었고 충격적인 얘기인 거죠 이게. 3대도 큰 거죠. 근데 그들이 내가 지금 우리 선조로 따지면 지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이 돼서 걸어간 이 여정들이 1500년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숙연해지는 거죠. 숙연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세대들마다 하나님은 비밀을 감춰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나라와 족속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야.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 속사람에 대한 이 영역들을 정리해 나갈 건가 한 막연한 이와 같은 그런 느낌과 만져짐 정도가 아니라, 환상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을 그냥 봐서 그 사람의 한계점을 이제 고칠 수 있는 이 영역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의사가 되어지고 신학교를 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냥 수도원에 하나님 들어가서 10년 동안에 들어가서 있었을 때 그에게 초대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연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는 남은 생에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그 자료가 아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와 말씀 앞에서, 그리고 시간이 되어지면 자기가 다시 운동하고 2년 3년 운동해서 하나님과 또 씨름을 해가면서 자기 인생 홀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해버린 것이죠. 무서운 얘기죠,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만남 안에서의 이 가치관이라는 이 기준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은 자기 실력 이상으로는 만나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지불한 만큼의 사람들을 만나지,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나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이 없고 영적이나 말씀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추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다메섹도상에서 만나든, 아니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 디모데가 부모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든,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고 갈증하고 찾고자 하는 진리를 반드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기회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설정된 믿음대로 갈 수밖에. 하나님 갖다 때려 부어도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기록된 말씀들의 말씀인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나든 못나든 붙여진 그 영역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첫 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런 여정들이 있은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던 것들이 저한테는 이루 말할 수 있는 복이었어요. 그때는 왜 2년, 3년, 1년 그들을 쫓아다녀야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 시간을 나는 버틸 수 없어요. 구조가 그 사람들처럼 10년, 20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서 갖다 쓰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분보다 뛰어난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붙이신다.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없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수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다고 해서도 그에게 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과정들을 1년도 6개월도 같이 있어 봤으니까. 그래서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흘러갔구나, 이것은 내게 되었구나를 이제 훗날에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너머에 그 이상의 실체된 이 현실 앞에서 그 믿음의 영역들이 실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어떠한 보여주는 영역들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기록은 그런 실체를 다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절만 보고 마쳐요. 몇 구절 더 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은 오르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영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형체를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리니. 어떻게 해요? 해, 달, 별, 별과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이 육신은 겉사람, 때가 되면 연한이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썩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왜 이리도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이 겉사람에 대한, 이 속사람에 대한 이 부분을 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한번 새로워지는, 이 새로워지는 것이 왜 어찌 그리 중요하길래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히 소경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똑같은 형체에서 먹고 마시고 시공간체, 육체가 있듯이 부활의 육체가 있는 거죠.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 영역은 이 자연계 안에서도 있는 거죠. 영원히 이 사람의 형태 중에서 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는 거죠. 영원히 그 영광 자체가, 지금 사도를 표현한 이 영광 정도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 영역 자체가.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들은 보았던 거야. 그리고 그가 그 영의 어떠한 디모데로에서 강구하는 그것이 막연한 중보기도 그냥 1시간 2시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어떤 한계점, 그의 연약한 것들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계속해서 중보하고 강구한 거죠. 막연한 것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연한 120년이라는 이 연한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기능들 가운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땅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바쳐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영양소가 되고 비타민이 되어져서 속사람이 자라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 것 외에는 자라날 길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 영역들을 날마다 일상 가운데 사건과 문제 앞에 쳐서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여전히 30년 50년이 되더라도 어린아이 신앙에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믿음의 영역들 가운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면, 제가 줄 수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든지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주님이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일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는 것이 대부분 같대요. 그래서 만남 안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